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이죠. 바른 신학, 건강한 신앙,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신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신학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볼 때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고 말하고 어떤 체계를 갖추어 놓는 것이 신학이라면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신앙생활인데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야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 신학,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은 신학이 있다는 말이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있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에게 이미 전제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점검해 왔습니다.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바른 신학, 건강한 신앙,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른 신학이고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일까?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제 영어로 이제 different gospel 이렇게 되어 있고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장 6절, 7절, 8절, 9절에 4번씩이나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6절에 중간쯤에 다른 복음을, 7절에 다른 복음, 8절에 끝부분에 다른 복음, 9절에도 끝부분쯤에 다른 복음 이렇게 4번이나 연속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이제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시대.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공부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제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온 세상 사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은혜와 구원의 식탁에 원래 유대인들만 앉는 것으로 알았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포함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구원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온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 너무나도 기쁜 행복한 소식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 것은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오케이. 그러나 더 완전하게 되려면 완성은 유대인답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나 거기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다른 것이 좀 더 들어가야 좀 더 합해져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원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닌데 왜 다른 복음을 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까? 벌써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다른 복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이비 이단, 흉흉한 소식,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면 안 따라갔겠죠. 그런데 이것도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이 있어서 완성된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조차도 좋게 보이니까, 매력적으로 들려지니까, 이미 이름 자체가 다른 종교, 다른 규칙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부를 만큼 그것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여겨진 것이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구원이 예수님 플러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게 예수님 플러스 율법, 할례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무엇일까?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일까?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성경을 보고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통찰 가운데 이 21세기에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다면 무엇일까?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영신학, 기복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복보다 축복이 좀 더 이렇게 와닿죠. 축복을 갈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축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번영, 뭔가 굉장히 잘 돼야 하는 이런 것이 신앙 안에,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처음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21세기의 이 현대의 복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하지 못해서 예수님 플러스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지위도 얻어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갖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꽤 괜찮은 것이냐 마냥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잘 된다, 축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내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내가 확인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성공,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그거 플러스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 예수가 없어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가 내게 나의 전부가 아니어도 다른 세상의 것으로 전부를 삼으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다면 이미 다른 복음에 이미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난 정말 행복한가? 난 예수님만으로 행복한가? 플러스 알파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데도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성공, 물질, 다른 번창,
지위, 명예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플러스 알파의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이죠. 온풍기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덥죠. 기침,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보면은 저는 엄청난 인내력으로 기침을 참고 있는 거고, 왜 여기 더 덥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침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아, 덥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설교를 엄청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왜 기침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매력적이라 그랬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나중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 되어버리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나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의 그 중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인 이 세상 것들이 내 신앙의 전부를 차지한다든지 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참 죄송하게도 바울이 오늘 개탄한 다른 복음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있지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캠벨 모간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가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숭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주적인 심부름꾼으로 만든다. 저 계신 분을 내가 원하는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절 보시면 황금송아지 아론을 내게 만들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충족시켜줄,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것이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자녀가 우상이다 하는 말도 그러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상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조차 내가 우상으로 이름은 하나님인데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더 만들어내죠. 오늘따라 제가 설교할 때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왜? 자칫하면 이런 설교가 여러분을 혼내는 설교처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이제 웃어야 되는데, 번영신학, 이 기복신앙의 뿌리는 이런 성도들의 성공주의 이런 것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뿌리에서 나온 것이 목회자에게는 성직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성직,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는 성스러운 직업으로 불러주셨고 일반 사람은 세속적 직업으로 불러주셨다. 자기를 특별하게 성도들과 구분하면서 목회자들이 거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폐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는 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괜찮은 크리스천이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괜찮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말 존경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가 어찌 그런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가 됐고, 루터는 교황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교황의 가면을 쓴 성육신한 마귀다. 성자는 육신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루어져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교황을 가리켜서 교황의 가면을 쓴 성육신한 마귀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목회자의 성직주의도
기복신앙, 이 번영신학의 그 그림자 아래서 거기서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자체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직주의라면, 그리고 평신도,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이런 이제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성공주의라면 교회는 성장주의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직주의, 성장주의, 성공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막 건물 키우고 막 숫자 늘리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목표를 두죠. 그러니까 왜 커야 되는지, 왜 커져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크기를 늘리는 게 그냥 무작정 목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뭐 작은 교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는 축복을 안 하셔서 그러신 겁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셔서 그런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각 교회는,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누가 크고 작고가 없고,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가 없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뭐 손이 발보고 뭐 너는 뭐 필요 없다, 이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다 유기적인 연결된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변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강자 독시 가듯이 싹쓸이 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만이 그것이 그 교회의 전부라면 정말 잘못된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은 좋아, but not the church, 나는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 목회자들에 있어서는 어떤 성직주의, 교회는 성장주의, 성도들의 삶에 만연한 이 성공주의의 이것이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의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큰 교회와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작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나눈다 그래요. 목회자의 욕망이고, 교회가 거룩한 성숙이 아닌 그냥 외적 성장을 꾀하는 그런 것을 이제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교회와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작은 교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지금 이런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우리가 오늘 바른 신학 위에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과 사물을 볼 때 이런 목회자의 성직주의, 교회의 성장주의, 또 성도들의 이런 성공주의가 정말 복음일까?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은혜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여야 할 내가, 그렇지 않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물질, 은사로 주실 수 있으셔요, 물질도. 또 다른 거, 성공 다 주실 수 있으신데, 그것을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의 주가 되고 예수님은 객이 되어버린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일까?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야 될 텐데, 예수님 말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플러스 알파로 이것이 기쁜 소식인 양, 이것이 행복인 양, 이것이 복음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1년 신앙생활 하면서 짝퉁 모조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가방은 들 수 있죠. 짝퉁 모조품 들면 되죠. 그래야 비 올 때 머리 뒤집어 쓰고도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진짜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와서 세관을 통과하고 전문가의 눈을 통과하고, 심지어 원래 그 공장 만든 사람의 그 전문가의 눈을 통과할 수 있어도
하늘 세관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막 제가 여러분 안수하고 막 제가 엄청나겠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거 보니까 주여 주여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다. 너는 네 맘대로 한 거다. 너는 한마디로 가짜 복음 붙은 것이죠. 다른 복음 붙은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7절에. 그러면서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변하게 한 것이다. 원래 음식에 뭘 막 넣기 시작하면 맛도 있지만 뭐가 이상한 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고 말죠. 다른 음식이. 막 짬뽕 됐다 그러는데 이게 뭔가 이게 본질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원래 복음 외에 다른 게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처럼. 다른 게 들어오면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고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복음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매력적이라니까요. 예수 플러스 세상의 성공, 누리는 지위, 명예, 이 다 갖는 거. 그래서 죽으면 천국, 살아서는 축복. 엄청난 이게 매력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것처럼 따라가지만 이것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만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변하는 거예요. 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지위, 명예, 성공도 변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막 해도 이게 변하면 낮은 자리 이제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게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20대, 30대 꿈 많았던 시절에 내 몸이 어느새 계단 하나 오르는 것이 태산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기도 하고, 다 변하는 세상.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게 진짜고 복음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요한일서 2장 17절.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진짜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다른 유사한 복음. 돈은 유사 전능성이라고.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어느새 막 차지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나의 삶에 그냥 물들어서 목사에게도 물들고 교회도 물들고 성도들에게도 물들어서 이런 잘못된 예수 플러스 알파의 다른 복음이 우리 삶을 지금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될까? 예수님이면 충분할까? 예수님 아닌 세상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막 행복을 찾다가 그것이 막 없어져요? 그럼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다른 복음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는 연습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복음을 붙든 사람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으로 나는 된다. 세상의 모든 것,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당시에 바울이 특권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었던, 어려서부터 유학 갔으니까 돈도 있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보니까, 그런데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는 말은 어디다 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세상의 기쁨과 내 유익을 삼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다. 그런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돈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데,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선이고 전부인 것이고, 그 나머지가 다른 것으로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래야 뭔가 신앙이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른 복음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실체일 뿐입니다. 진짜 복음은 나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물질 주시고 집이 주시고 명예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서로 먹고 마시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신실한 크리스천도 있고 충성스러운 크리스천도 있고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구원 받을 때만 문 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계속 먹고 마시고는 늘상 하는 일이잖아요.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만으로 그분이 내 삶의 양식이 되시고 내 삶의 음료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참 어렵죠, 찾아보기가. 그런데 오늘 다른 복음, 예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다른 것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매력적인 이런 유혹 속에서도 저도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지켜가고, 여러분도 마지막 날 하나님 세관한 천국 세관에서 막 천사들 검수하고 막 감을 때, 너 짝퉁, 너 모조품, 네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건 진짜가 아니고 너 가짜였어. 오늘 진짜인 줄 착각했지. 네가 예수 이름 불렀지 물론. 그러나 가짜였던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진짜 바른 신학이 무엇이고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우리 자신들을 같이, 저도 여러분도 점검하면서, 점검입니다, 점검. 그래서 다른 복음에 내가 경도되지 않고 진짜 복음, 진짜 복음 붙들고, 예수님 그분만으로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박국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다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없고 소출 없고 양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진짜 기쁨을 잃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진짜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같이 한 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하다고, 성공해야 만족하다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신 없지만 성경 보면 그것은 진짜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그것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이롭게 하면 되는 것이죠.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붙들고 살다가 천국 세관에서 내가 붙들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왔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짝퉁임을 발견되지 않도록 진짜 복음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의 성직주의, 교회의 성장주의, 성도의 이 성공주의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진짜 복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것들, 흔들리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진짜 복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진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짜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매력적인 이 변질된 복음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좌우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만 더 1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의 유익을 쫓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진짜 복음을 붙들고 남은 생에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변하는 세상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지거나 절망하거나 다 무너진 것처럼 포기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잠깐이면 색깔이 바라고 변하여질 세상 것들 때문에 내 삶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 세상에 소위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새해 벽두에 우리 창동 진실교회 교우들과 함께 고민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매력적이지만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복음,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